제가 1992년도 유학했던 미국의 테네시주 이 차타누가 시는 수목이 울창하고 호수가 많은 곳으로 미국 전역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성경연구 전문기관인 프리셉트 국제본부가 있고,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완만한 군흥지대에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만 당시 약 150여 명이 되었는데 1994년 말 95년 초 3년의 연수를 마치고 제가 귀국할 당시 프리셉트 본부에서는 이 5천여 평의 잔디밭 가장자리에 타원형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많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4그루의 작은 나무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그게 벚꽃나무와 유사한 종류인데 브래드포드 피어라는 나무였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굉장히 작고 볼품이 없는 묘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까마득하게 익고 이제 국제 본문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묘목이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흐드러지게 벚꽃과 같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큰 캠퍼스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그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꽃은 시들고 나무도 시들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겠지요. 모든 이 땅의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고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산상수훈으로 포문을 여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 5천년 우리 인류 문명사 속에서 어떤 연설이나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어떤 교리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적 실제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전역을 향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칠 때 지침으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었고, 아침마다 그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예수를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읽으며 하루를 무장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산상수훈을 설파할 때 그것이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가진 무수한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환자를 치유할 때도 예수님의 생애는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들을 주께서 대단히 소중하게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부패에서 시신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시신을 향하여, 부패한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 죽은 자가 베옷을 동여 입고 불뚝 일어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주변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기적이지요. 놀라운 역사지요. 이때도 주님의 생애의 절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성을 향해서 입성하십니다. 이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박수치며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뭐냐?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 두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를 쏟으며 죽어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을 목표로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에 멋지게 살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살기 위하여 탄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최대의 목표는, 예수님의 생애의 위대한 절정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온 힘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갔던 그 절정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죽으심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무수한 위대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고 작곡을 하면서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 남겼던 작품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순환곡이었습니다. 바하가 많은 작품을 남겼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곡을 쉽게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프롤의 마태 순환곡, 타일레의 마태 순환곡, 폴란드 출신의 페데레츠키의 누가 순환곡, 슈츠의 세 개의 순환곡, 무수한 순환곡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죽으심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생애에서 죽음이 그다지도 소중한가? 왜 그런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누구든지 아무리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절한 죄인입니다.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은 삶 전체가 죄며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삶을 죄로 규정짓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삶의 죄, 인간의 마음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 그로 말미암아 각종 우상을 섬기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영적 상태, 이 죄가를 고도의 학문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를 위대한 철학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를 단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씻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 죄가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평생 수도한다 한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 그분은 출가한 후 마지막 입적할 때까지 일체의 불교 정치에 손대지 아니하고 오직 암자에서 수행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가 1912년생입니다. 23살 되었을 때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논리학을 연구하던 중 그곳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가를 결심해요.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문제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파괴사에서 8년 동안 장좌 불하의 수도에 정진합니다. 눕지 않고 앉아서 24시간 수도에 전념하는. 그럼 잠을 어떻게 자요? 앉아서 자는 것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일체
바깥 출입을 금하고 8년 동안 수도에 정진합니다. 이 조계종이 한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 정치적 세력 가운데 분규가 심해서 아주 어지러울 때 모든 전국의 종단의 이 종파의 사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태를 해결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해서 추대됐던 인물이 종철 스님이었습니다. 이 추대 소식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나는 암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쪽지 하나를 내려보냈어요. 그걸 조선일보 기자가 대서특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언문을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 정도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유명한 법원이라고 전국의 신문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지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도 해인사 암자에서 꿈쩍 않고 수도에 정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국의 불자들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인사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몰려들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나는 수도에 정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서를 내려보내가지고 3,000배를 한 자만 올려보내라. 그래서 1,000배 하다가 허리가 꺾여서 내려가고 2,000배 하다가 허리가 꺾여 내려가고 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생 속세를 떠나서 죄를 씻고 욕망을 절제하고 용맹정진하면 죄사함이 가능한가? 놀랍게도 성철 스님은 평생 수도를 하고 마지막 입적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이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평생 수도에 용맹정진했으나 내 인생의 죄업은 하늘에 넘치고 수미산을 지나친다 고백합니다. 평생 수도에 용맹정진했으나 내 인생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고백합니다. 그 한이 만갈래라. 이 죄업을 씻을 길이 없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딸 피리를 향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8년을 장잡으로 했습니다. 10년을 암자에서 수도에 정진했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해인사 토굴 해서 죽을 때까지 정진 수도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죄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하는 이 은혜 외에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십니다. 온몸이 상처 투성이십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두 손목 발목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서서히 죽어가십니다. 이곳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생의 죄, 성철 스님이 못 찾았던 그 인생의 모든 죄업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가 절정인가? 십자가가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의 죄를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가 중요한가? 여러분, 죄 삭은 사망이라 죄 사함을 받아야 사망 권세가 파해집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사단의 헤드쿼터가 무너집니다. 내 인생을 옥죄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이 사망의 지배로부터,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사망의 폭력 앞에 일어설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을 사모합니다.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사실은 찰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명한 진시황제는 영원을 사모하면서 어느 곳에 어느 산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 10,000명을 풀어서 그 불로초를 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가 이 불로초를 먹고 영생했나요? 누구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고 해서 영생에 이를 자가 없을진데 유일한 길,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에서 입구에 있는 성소와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를 막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오직 대제사장만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휘장이 끊겼다는 것은, 찢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덧입을 때 우리는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축복인가?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애의 절정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이 찰나의 인생이 영혼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상징이 달걀이지요. 우리 교회는 고난절에 오늘 예배 끝나면 달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달걀.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고난의 절정이 금요일 밤이거든요. 금요일 밤 여러분 다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찬 받으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밤에 어떻게 오냐고. 여러분, 택시비 10,000원만 주면 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한테 부탁하면 또 도와줄 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 고난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만이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유일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하여간 전해야 돼. 이제 들을 귀를 만들어서 저러는 게 원칙이고 결론적으로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 왜? 이것만큼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총동원 전도주의래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초청하는 날이에요. 초청하기 좋게끔 그날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아들, 딸,
남편이 나오면 영화 티켓까지 줘요. 그것이 중요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부활의 축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번 일주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 무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보에 보면 이 광교거리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달걀 전도를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화요일 날 몇 시? 11시 반. 수요일 몇 시? 우리가 수요일 날 10시에 배드리고 11시 반. 토요일, 그때 이제 직장인들은 왜 우리는 못 오게 하냐 해서 토요일 날 몇 시? 그리고 두 팀으로 갈 거예요. 한 팀은 달걀을 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한 팀은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순환에 동참하면서 이 광교거리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담배, 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한번 갔다 오면요 막 옷에 냄새가 별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옷에 냄새 좀 배면 어떡겠어? 세탁기에 넣으면 알아서 잘 빨아주는데.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신이 뭘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건 고통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죽음의 관세를 뚫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어디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큰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위대한 용서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원수 관계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침을 딱 뱉으면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겠어요? 한번 양옆에 침을 한번 뱉어보실래요? 왜 안 뱉으시는 거죠? 뱉으면 원수 돼요. 그런데 심령이 건강할 때는 누가 침을 뱉어도 정신이 나가는 모양이다 하고 세수 한번 하고 끝내요. 심령이 상했을 때는, 내가 고통이 클 때는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너 죽고 살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다 보면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때 위로해 주기는 쉬워요. 위로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 갖고 그 허우적이는 진흙탕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흙탕에서 나오려면 인생이 바로 서야 돼요. 그건 조언이 필요하고 위로 갖고는 안 돼.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면 위로만 가지고 안 돼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인생을 수정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10명이면 9명 인생을 수정하고자 할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위로만 하면 다 좋아하니까 위로만 하는 목회를 하면 목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진리가 서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서야 되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다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편지 쓰고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가 방문 교역을 세웠는데 방문 교역을 연기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고 바로 서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이룰 텐데 회개하지 않고 반발하고 분노해버리니까 가면 바울이 풀떼죽같이 어영부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한 진리를 세우고 나아갈 사람 같아요. 분명한 진리를 세우고 나갈 사람 같았죠.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몇 사람 징계하고 세울 것 같으니까 그가 중단해요. 내가 방문을 연기한다고 말해요.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기도하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그가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편지를 다시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 너무 많이 울 것 같으니까 아직 지상에 이 편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침을 뱉고 매로 치고 살점이 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박수를 치며 호산나 찬양했던 자들이 다 저자를 죽여라고 외치고 그리고서 십자가에 손목을 향해서 팡팡 못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로 용서를 모르는 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알면, 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알면 내 인생을 해친 자, 나에게 침을 뱉은 자, 나를 욕한 자, 나를 징계한 자, 내 인생에 교정의 길을 제시한 자를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을 직접 가셨고 믿는 백성에게 나를 따르라 그 길을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이라고 들으셨죠? 그 이평면과 딱 붙어있는 면이 하나 있는데 소성면이에요. 이 소성면에 두 앞리가 있는데 윤임내 집사님이 평소에 그 동네에서 효부로 유명했어요. 인정이 많아서 굶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식사만 하시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집사로서 전도사같이 전도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인정이 많고 효부로 소문난 사람이 전도면 전도가 잘 되던가요? 잘 되지요. 평소에 인색하고 갑질해대고 절대로 자기 권리는 양보하지 않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효부였어요. 평소에 인정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두함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 아들 김용은은 신학교에 진학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공산당이 점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는 지역도 공산당이 지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북에서 내려온 공산당원 보아도 그 마을의 공산당원들이 엄청 잔인했대요. 그런데 마을의 공산당원들이 유민의 집사를 체포해서 대창으로 찌르면서 유협을 가한 거예요. 당신 아들들 어디 있냐? 특히 김용은이 신학한 친구 이 반동분자 새끼 말해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때 윤임내 집사님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터이니 아무 염려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인데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막 대놓고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공산당원들이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김용채 집사, 자부 조선한 집사, 손주 4명, 조카까지 일족 22명을 모두 죽창에 찔려 죽여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일족 22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끝났잖아요.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도 동일한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를 취조했던 자가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를 머리를 치고 몸을 세게 치다가 야 이 새끼야 다 나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졸개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의자를 때려치고 막 큰 소리를 내더니 딱 그대고 빨리 도망가시오. 그래서 막 치더라는 것이요.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 쌀 먹은 내가 죽일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 베푸는 것이 배고파서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있냐.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막 의자를 때려쳐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네.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평면 마항리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에 있었어요. 살벌합니다. 이 두함리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는 보통 가해자가 아니고 한 집안 22명을 몰살시킨 가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집사님의 아들, 큰 아들은 순교 당했고 김용은 이 김용석, 김용수, 김용치는 목사가 되었고 김용석은 장로가 되었는데 이 남은 가족들이 가해자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문해서 비록 우리 어머니는 순교 당했지만 우리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소. 뭐 한다는 사실을? 용서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그럴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될까요? 중간에 잘라야 될까요? 너가 어머니를 내가 죽여버렸는데 용서한다는데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마을에 알려지면서, 소성면에 알려지면서, 이평면까지 알려지면서 복음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김용은 목사 가족 중에서 32명의 목사가 배출되었고 7명의 전도사가 배출되었고 4명의 선교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 외에 이 두암교회에서 7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용서, 인간은 불가능해요. 용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용서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는 능력까지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여 증거하는 위대한 삶 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